거동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기철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있죠? 목사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살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목사님 지금 이제 9kg 정도가 빠졌어요. 여러분 안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살이 이렇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좀 잘생겨지지 않았나요? 죄송하고요. 여러분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꽤 됐는데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목사님 늘 기도하니까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요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이 이제 부활주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고난주간의 의미를 충분히 좀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이 부활주일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월 첫 주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요, 영접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요 절기상으로 보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일주일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요 고난주간을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성탄절보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지금까지 그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저는 이 고난주간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가기 위해서 한 편의 영화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요 더 모스트라는 영화입니다. 더 모스트, 체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의 의미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klece. Za hodinu pojede vlá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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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áďo!
여러분 앞에서 본 이 영화는요,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직업은요, 개폐식 다리, 그러니까 열리는 다리 있잖아요.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가 들렸다가 기차 같은 것들이 지나가거나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시 내려오는 이 개폐식 다리를 운전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가 지나가고 다리가 올려져 있는 상황에서 기차가 들어오는데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먼저 이 사실을 알아챈 아들이 그 다리를 내리기 위해서 기계실로 갔다가 잘못해서 기계실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뒤늦게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 아버지가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아들을 살릴 것인가?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 정말 잔인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이지만 저한테 만약에 이런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선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화의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했죠? 기차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다리를 작동하는 스위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 다리의 스위치를 내리면 아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아버지였는데 결국 수백 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결국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했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영화에서 나왔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기차를 타고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웃는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당당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면서도 이 십자가형이 어떤 벌인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다 아시면서도 그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어떤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이 어렵죠.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말을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이름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믿는 사람, 그 은혜를 붙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지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난주간을 지내고 어쩌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쉬운 결정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다른 불평과 원망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한 가지 미션을 좀 하고 싶어요.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한, 별 볼 일 없는 우리,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다른 어떤 조건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아무리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앞에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이번 한 주를 보내는 미션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불평할 일이 생기고 원망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만은 예수님의 그 희생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를 복되게 보낼 수 있는,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이번 한 주 생기는 어떠한 불만스러운 일들, 원망스러운 일들 앞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다음이 바로 부활주일이거든요.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다음 주 부활주일날 이 예수님의 승리하심과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안녕.